actually go from slavery. There were slaves in Egypt. We're talking about many thousand years ago, and they were liberated. Actually, they escaped, and because they escaped, there was not enough time to let the bread rise. So they took the bread with them, the dough with them, and they had time only make this very, very flat, unleavened bread. 이곳은 외국에 한 번도 공개된 적 없는 은밀한 빵집입니다. 이집트 탈출 당시 급히 만들었다는 마자빵을 만드는 곳이죠. 마자는 발효가 일어나지 않도록 굽는 것이 핵심. 때문에 모든 작업은 정리된 상태에서 이루어지죠. 오염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철저히 차단한 까닭에 마자 제조 과정은 지금껏 한 번도 제대로 카메라에 담긴 적이 없습니다. 반죽에서 오븐까지 걸리는 시간은 채 18분이 못 됩니다. 시간을 지체할 경우에 자칫 발효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신속하게 움직이는 것이죠. 예, 됐습니다. 예. 이제 이후 저 맛자빵을 가지고 유월절 식사를 한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지킬 때 저 맛자 무교병을 꼭 먹습니다. 사진 한 장 보시겠어요? 예. 집에서 만들지는 못하고요. 대부분 저렇게 판매되는 것, 엄선된 정제 과정을 통해 판매되는 맛자 유교병을 사서 먹게 됩니다.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절대로 균이나 효모가 들어가서는 안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아주 철저한 무균 시설을 갖춘 곳이 아니고는 저 맛자 무교병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유월절 음식으로 먹는 이 음식에는 이 맛자 무교병뿐만 아니라 함께 먹었던 음식들이 있는데 동영상에서 이제 나중에 보여주는 부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함께 이 무교병 맛자와 함께 먹는 음식은 어떤 거냐면요, 주로 저런 걸 먹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커다란 건 물론 양고기 정강이 뼈에 붙어 있는 살이고요. 그리고 삶은 달걀도 먹고요. 그다음에 카르파스라고 하는 야채 채소도 먹고, 그다음에 하루셋이라고 하는 잼 종류도 먹습니다. 그리고 쓴나물도 함께 먹죠. 각각의 것들은 그 의미가 있어요. 상징해 주는 의미가 있는데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고 누룩을 넣어 부풀릴 수 있는 시간이 없었던 긴박했던 당시의 상황을 재현하기 위해서 누룩이 없는 빵을 먹고요. 그리고 구운 달걀, 삶을 달걀을 먹는 이유는 언젠가 랍비가 그렇게 이유를 말했다고 합니다. 모든 식물은 말랑말랑하고 연하다가 열을 가하면 굳어진다. 유대인들도 열을 받으면 더 강해지고 굳어진다. 그런 이유로 유월절날 삶을 달걀을 먹는 이유다. 그러니까 아마도 수천 년간 고난을 겪어왔던 유대 민족이 자신들의 고단한 삶을 상징하는 의미로 아마 유월절에 이 삶을 달걀이 추가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먹는 음식이 마로르라고 하는 쓴나물입니다. 쓴나물. 서양의 고추냉이과에 속한 것으로 맵고 쓴맛을 내는 일종의 허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먹는 이유는 애굽에서 겪었던 노예 생활을 떠올리는 이유 때문에 먹고요. 그 다음에 하루셋이라고 하는, 우리는 좀 낯선데 일종의 잼이에요. 그 옆에 접시에 놓여졌던 그 잼인데 주로 사과, 호두, 잣 등을 으깨서 거기에 꿀과 포도주를 넣어서 만든 일종의 잼인데요. 여기에 맛자와 쓴나물을 찍어서 먹었답니다. 근데 그 상징의 의미는 우리로서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유대인들이 애굽 노예로 있을 당시 주로 강제 노역에 시달렸는데 무슨 강제 노역이냐면 성을 건축하는 일이었죠. 이제 그 성을 건축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재료가 벽돌을 만드는 일이었는데, 그 회반죽을 해서 벽돌을 구울 때 그 회반죽을 연상하며 상상하기 위해서 그 잼을 넣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카르파스, 보통은 이제 파슬리, 샐러리, 양상추를 말합니다. 이것의 의미도 애굽의 포로 생활 중에서 먹었던 빈약한 식단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림에는 없지만 맛자와 그리고 한 접시의 음식과 그리고 옆에는 뭐가 있었냐면 두 공기 종지가 있는데요. 여기에 소금과 소금물을 놓아서 여기서 이렇게 카르파스 조각을 찍어 먹기 위해 준비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소금과 소금물의 의미도 또 별스러운데, 그 이유가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유대인이 흘렸던 눈물을 상징하기 위해서 이 소금과 소금물을 함께 먹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6월절의 음식이 가장 중요한 음식, 그것은 바로 양고기, 정확하게는 1년 된 순양 어린 양의 정강이뼈 부분의 고기를 먹습니다. 자, 이상이 지금도 지키고 있는 6월절의 유대인들의 6월절 음식인데요. 그런데 이 음식들 중에 세 가지만 빼고는 사실 나머지는 성경에 없는, 기록에 없는 음식들이라고 합니다. 나머지 음식들은 이제 탈무드 전승에 의해서 지켜져온 음식이고요. 가장 중요한 음식, 성경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음식은 첫 번째 무교병, 두 번째 쓴나물, 세 번째가 이 어린 양의 정강이뼈 고기. 실제로 6월절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음식은 이 어린 양의 고기죠. 지금은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이 어린 양의 고기를 잘 정제된 그런 시설의 정육점에서 사서 먹지만요, 예수님 당시 신약 시대에는요, 이 어린 양의 고기를 얻기 위해 어떻게 했느냐, 6월절 3일 전에 대규모 어린 양 도살을 행합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 당시의 6월절 풍경을 기록한 역사적 문서가 있는데요, 역사가 요세푸스의 그 기록에 의하면 당시 로마 관리가, 유대에 파견됐던 로마 관리가 예루살렘 대제사장에게 묻는 질문 형식이 묻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뭘 물었냐면, 지금 로마 황제한테 이 특이한 이 유대 문화를 보고하기 위해서 보고하려고 하는데, 도대체 이번 6월절 예루살렘에 희생되어진 어린 양의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를 묻는 질문에 당시 예루살렘을 총괄하고 있던 대제사장이 이렇게 답변했다고요. 예루살렘 인근 주벽은 물론 유대 땅 전역에서 올라온 어린 양의 숫자, 그해 6월절을 지키기 위해 희생된 어린 양의 숫자가 자그마치 당시 25만 6,500마리. 어린 양, 죽어졌던 어린 양의 숫자만 25만 6,500마리였다는 거예요. 그럼 이 숫자를 근거해서 당시 예루살렘에서 6월절에 참석한 사람들의 대략의 숫자를 추정해 보면 어린 양 한 마리당 성인 10사람이 먹을 수 있는 양으로 계산했을 때 당시 6월절에 모인 유대인의 숫자는 200만 명이 넘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루살렘에 운집한 제일 많이 모였을 때의 6월절 운집 인원이 기록상 270만 명이었대요. 270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죠. 이 좁은 도시,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그 좁은 도시에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운집해서 6월절을 지켰다고 합니다. 그럼 도대체 200만 명이 이들이 과연 6월절과 무교절을 지키기 위해서 숙식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숙식할 수 있었을까? 잠을 어디에서 잤을까? 지금도 예루살렘에는 숙박시설이 극히 빈약하다고 하는데요, 이 예수님 당시 어떻게 200만 명, 270만 명이 잠을 잘 수 있었을까요? 당시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하는 백성들에게는 예루살렘 성을 찾아오는 순례객들에게 잠자리를 요청받으면 내주어야 되는 종교적 거룩한 의무가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찾아온 순례객들이 아무 집이나 이렇게 두드려요. 그리고 명절을 보내야 되는데 잠을 잘 수 있습니까? 물어서 비어 있으면 그 집 주인은 반드시 그 순례객들을 받아야만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상당수가 예루살렘 성 안에 백성들의 집에 다 들어가서 잤고, 나머지는 그럼 어떻게 됐느냐, 예수님처럼 예루살렘 성 밖에 건너편에 있는 감난산 언덕에서 잠을 자면서 성전 순례를 행했어요. 자, 오늘 본문 6월절이 다가오기 며칠 전 예루살렘 풍경이 그랬다는 것이죠. 오늘 동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곳곳에는요, 하메츠라고 해서 누룩이 있는 빵, 음식들, 여기에는 단순히 누룩이 있는 빵만이 아니라 일상적인 음식에서 균과 곰팡이가 들어있는 발효된 모든 음식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음식은요, 6월절 3주 전부터 6월절 정오 당일날까지 다 태워야 했어요. 6월절에 자신의 집안에 균이 있는 음식, 발효된 음식이, 곰팡이가 있는 음식이 있으면 절대 안 됐어요. 그러니까 다 태웠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서는요,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 6월절이 오기 전에 풍경이 이랬다는 거예요. 곳곳에 불을 피워놓고 무균을 위해서 빵이, 누룩이 있는, 효모가 있는 빵들은 다 태우고 발효된 음식은 다 태웠어요. 그리고 한쪽 옆에서는 25만 6,500마리 6월절 어린 양을 도살하는 풍경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저렇게 태우고요. 두 번째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이 장면은 지금의 유대인들은 정육점에서 어린 양 고기를 사지만 이 사마리아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 6월절 풍습을 재현한 거예요. 다 하나같이 저 흰색 옷을 입고 그리고 칼을 들고 어린 양, 1년 된 어린 양을 도살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진 보시겠어요? 그리고 땅에 판 급조된 화덕에 어린 양들을 다 구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6월절, 오늘 본문에 있는 그 내용인데, 6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라고 하는 이 1절의 말씀 속에는요, 한쪽에서는 누룩과 곰팡이가 들어있는 일상의 음식들을 태우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어린 양 25만 6,500마리를 도살하고 그 양을 급조해서 만든 화덕에 굽고,
그 성경에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의 배경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며,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무교절이 다가온다고 했던 이 성경의 표현에는요, 이 유월절과 무교절은 사실 엄연히 다른 절기입니다. 유월절은 히브리어로 파스카라고 하고요, 넘어가다라는 뜻이에요. 패스오버, 영어로는 패스오버인데, 출애굽 당시에 애굽을 강타했던 마지막 재앙이 뭐였죠? 장자의 죽음, 죽음의 신이 각 가정들을 덮어서 첫째, 장자, 첫 번째 소생, 동물과 사람을 통해서 첫 번째는 다 죽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직 이 어린 양의 피가 집 좌우 문설주에 발라진 이 히브리인들의 집은 이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어요. 이제 그것을 기념해서 니산월 14일, 우리 태양력으로 환산하면 3월과 4월 중간쯤, 아마 지금부터 시작될 텐데, 이 절기에 유대인들은 정강이, 어린 양 정강이 고기와 또 쓴나물과 누룩이 없는 빵 마짜를 먹음으로 이 절기를 지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유월절의 메인 음식은 어린 양 고기였겠죠. 그리고 이 니산월 14일 유월절 다음 날부터 15일부터 일주일간 21일까지 일주일간을 무교절로 지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유교절과 무교절은요, 유월절과 무교절은요, 연결이 되어 있어요. 무교절은 히브리어로 좀 재밌는 표현을 쓰는데 아지마 혹은 아지모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합성어예요. 아는 부정어예요. 그리고 쥐메, 쥐마, 이 뜻은 효모 혹은 누룩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메, 아주마, 이 뜻은요, 누룩이 없는, 효모가 없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누룩 없는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일주일간은요, 그래서 무엇만 먹느냐? 무교병만 먹어요. 무교병과 쓴나물, 그리고 몇 가지 음식들이 역사상 거쳐오면서 추가가 되었죠. 사실상 이 유월절과 무교절은요, 시간적으로 내용적으로 연결되어졌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이 성경의 절기를 이렇게 표현했던 거죠. 유월절이라 불리우는 무교절,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거예요. 자, 이 절기에는 효모 또 균이 있는 모든 음식들을 태우는 매캐한 연기가 피어나고 있었고요. 도시 곳곳에 대규모 어린 양의 도살의 현장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오늘 우리 성경은요, 그런 유월절 무교절 절기의 준비의 시기에 일어난 두 가지 사건을 기록합니다. 우리 다 함께 2절 말씀인데요, 우리 영상을 통해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아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뭘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했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 이 2절에 보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렇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한 묶음의 단어로 표현이 되는데, 사실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요, 이렇게 사이좋게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무언가를 상의하는 서로 그런 사이가 아니에요. 둘은 서로 완전히 다른 정치적, 종교적 정파가 다른 소속의 집단이었어요. 대제사장들은요, 사두개파에 속해 있었고 종교적 기득권을 가지고 로마와 헤롯 정권의 호의적인 보수적 성향을 가진 그런 집단이었어요. 반면에 서기관들은 바리새파에 속하는 그런 종교적 자들로서 이런 사두개파는 전혀 다른 정치적, 종교적 입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머리를 맞대고 무언가를 상의하는 그런 사이좋은 사이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오늘 성경 본문처럼 이들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모일 수 있었던 표현은 딱 하나, 이들이 상징하는 것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각각 누구를 지칭하냐면요, 산헤드린 공의회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라는 단어로 쓰는 것은 산헤드린 공의회를 다르게 표현하는 관용적 표현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대통령의 권한과 정치를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죠? 청와대라는 표현을 쓰죠. 국회의원들의 국회 권력을 이야기할 때, 국회 정치를 얘기할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의도 혹은 여의도 정치,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지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산헤드린 공의회를 뜻해요. 이 산헤드린 공의회는요, 당시 유대의 최고 권력기관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당시 유대에도 왕이 있었는데 헤롯과 헤롯의 아들들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있었는데, 이들의 권력보다도 산헤드린 공의회 권력들이 더 막강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의 왕이었던 이 헤롯과 헤롯의 아들들은요, 정통 다윗의 후손이 아니었어요. 에돔 족속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요, 미움을 받는 대상이었고, 그래서 온전히 왕권을 행사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로 이루어진, 오늘로 말하면 국회의원쯤 되는데요, 이 산헤드린 공의회가 더 큰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권력을 행사하는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의했지만 죽였어요? 못 죽였어요? 못 죽였어요.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어요. 왜 그래요? 오늘 성경 2절에 보니까 이유가 있어요.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같은 병행 본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요,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해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밀란이 날까 하노니. 그러니까 백성들의 소유를 걱정했던 거죠. 큰 권력기관이었고 당시 유대 땅의 힘 있는 권력기관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이들이 머리를 맞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고 결정했지만 그걸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옮기지 못했던 이유, 왜 그랬을까? 당시 유대 최고 기구 산헤드린 공의회가 왜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정은 했지만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을까? 왜 그랬을까? 예수님을 추종했던 많은 이들, 백성들, 또 제자들, 또 12제자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는 70인 제자 그룹이 있었고요. 그 더 넓게는 여성 제자 그룹들도 있었고요. 그 주변에는 늘 항상 따라다니는 백성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늘 줄잡아도 예수 그리스도가 움직일 때 항상 함께 움직였던 이동된 인원이 100에서 한 200명 정도는 됐습니다. 그러면 이 산헤드린 공의회가 이 예수님의 추종자들 때문에 겁이 나서 결정은 내렸지만 예수님을 죽이지 못했던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들의 숫자가 계산하면 많다고는 하나, 추종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추종자들의 숫자가 많다고는 하나 그 정도의 숫자에 두려워할 산헤드린 공의회가 아니었어요. 진짜 산헤드린 공의회가 두려워했던 것은 무엇이 두려웠던 거예요? 이때 유월절에 모였던 25만 6,500마리 어린 양을 함께 나누어 먹으려고 예루살렘 성에 모였던 270만 명의 백성들이 두려웠던 거예요. 이들이 소란이 일어나고 밀란이 일어나면 걷잡을 수 없는 큰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들은 산헤드린 공의회는 예수님을 섣불리 잡아들일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방법을 찾고 고민하고 있었던 차에 이제 이들에게 한 사람이 찾아와 좋은 제안을 합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우리 영상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아멘. 가룟 유다가 이때 나타나서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아마도 예수님의 최측근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들을 찾아오자 산헤드린 공의회에서는요, 예수님을 잡기 위해 실무 담당자들이 모여서 아마 회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성전 경비대장들이라고 하는 이들이 참여했는데 이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군인들이었어요. 무력을 행사하고 무력을 갖춘 군인들이었어요.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유대로서는요, 자체 무장군인을 둘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무장군인을 두고 운영할 수 있는 두 개의 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은 뭐냐면 왕궁에서 왕을 지키는 왕궁의 경호대와 그다음에 성전을 지키는 성전 수비대가 경비대가 이 무장 군인을 운영할 수가 있었어요. 자, 이제 산헤드린 공의회는요, 이 실무팀과 가룟 유다와 만나서 실질적인 상의를 해요. 여기에서 가룟 유다는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우리 성경에 기록된 대로 좋은 방도를 제안을 해요. 그 방도가 무엇인지 우리 성경에 기록되진 않았으나 이 가룟 유다의 제안을 들은 이 실무팀은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5절 시작.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아멘. 이 산헤드린 공의회와 실무팀은요, 가룟 유다가 제안한 제안이 얼마나 기뻤던지 돈을 주었다고 그랬어요. 대가를 흡족히 지불했다고 그랬어요. 그 대가가 얼마였을까요? 우리 성경에 기록되진 않았지만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에 의하면 그 액수가 은 30이라고 기록해요. 은 30은요, 당시 건장한 남성 노예 한 사람을 살 수 있는 돈이었어요. 결코 적은 돈은 아니었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넘겨줄 방도로 무엇인가를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그들은 흡족히 여기며 이 은 30을 가룟 유다에게 줬다는 거예요. 어떤 걸 가룟 유다가 얘기했을까요? 어떤 좋은 방도로 얘기해 주었을까요? 이들이 가장 걱정했던 것, 예수님을 체포하는 그 당시 백성들의 소요가 일어날 것을 걱정했는데 가룟 유다가 그 해결책을 제시해 줬던 거죠. 어떤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의 혼자만 습성, 예수님이 아무도 모르게 특별한 제자 몇 명만 데리고 기도하시는 그 장소로 이 가룟 유다가 안내했던 거죠. 그 장소가 어디예요? 겟세마네 동산. 그리고 아주 극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을 넘겨줄 절차와 특징까지도 알려줍니다. 가룟 유다가 다가가서 예수님께 입 맞추는 자, 그 입 맞추는 때 그 예수님을 알려주었던 거죠. 아주 세밀한 방법, 구체적인 방법까지 가룟 유다는 제시를 했어요. 그러니 저들이 걱정하며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 가룟 유다는요, 아주 좋은 방법을 제안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가룟 유다는 왜 그랬을까요? 가룟 유다는 왜 이렇게 예수님을 배반하고 죽음으로 내몰았을까?
우리 누가복음 성경에는요 그 이유가 따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단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오늘 본문 2절과 3절 사이에 한 가지 사건을 기록합니다. 마리아 향유 도유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발과 머리에 향유를 부은 사건을 기록하죠. 거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가장 비싼 나드 향유, 일생을 벌어서 모아 샀던 이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과 머리에 붓자 주변에 있던 제자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찌하여 이 값비싼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명하는지라. 300데나리온은요 노동자의 300일 품삯,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 굉장히 큰 금액이죠. 성경학자들은 당시 그렇게 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여인을 책망하고 비난했던 그 제자가 가롯 유다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반했을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이 가롯 유다는요 셈에 밝았고 돈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돈에 욕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이 가롯 유다는 돈을 좋아했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던 순수한 신앙의 동기를 저버리고 탐심이 그 마음을 사로잡게 되자 바로 그 순간 놓치지 않고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랬을까요? 가롯 유다가 정말 돈 은 30이 욕심이 나서 예수님을 팔았을까요? 그렇다고 하기에는 은 30이요 그렇게 큰 돈이 아니에요. 노예 한 사람을 살 수 있는 적은 돈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유다가 욕심낼 만한 돈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요 유다는요 예수님의 12제자로서 어떤 역할을 했냐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공동체의 돈꾀를 맡은 자였어요. 회계를 담당했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 주변에 따라다니고 있던 전체 인원이요 12제자, 70인 제자, 여성 제자 그룹, 함께 따라다녔던 백성들까지 합쳐서 많으면 200명이 항상 함께 움직였어요. 이들이 먹고 자고 해야 될 그 숙식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 걷어서 항상 이 가롯 유다가 관리를 해왔단 말이에요. 그 돈은요 최소한 은 30보다는 몇십 배 많은 돈이었다는 거죠. 가롯 유다가 정말 돈에 욕심이 있어서 돈을 훔칠 생각이었다면 이 돈꾀를 가지고 달아나도 충분히 됐었을 거예요. 가롯 유다는 왜 진짜로 어떤 이유로 예수님을 배반했을까? 우리 성경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아멘. 하메츠 누룩이 들어있는 일상의 음식들을 태우는 매캐한 연기가 막 주변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곳곳에 이렇게 누룩이 있는 빵을 태우고 25만 6,500마리 어린 양들을 한쪽에서는 도살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모아진 피를 성전 제단에 뿌리고 그 흘러진 피가 성전을 통해 예루살렘 도성 곳곳에 흘러 넘치고 어린 양을 굽겠다고 급조한 화독에 피워서 어린 양을 굽는 그 연기가 예루살렘 도성에 가득하고, 가롯 유다가 이 상황에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어린 양의 희생의 피로 집자우 문설주에 발라진 피, 그리고 그것으로 애굽의 장자의 죽음에서 벗어나게 되었던 자신들, 그리고 수천 년 역사를 이어오며 매년 6월절을 보내면서 똑같은 방식으로 죽어가는 25만 6,500마리의 어린 양들, 그 어린 양의 정강이 뼈에 붙은 고기를 뜯어 먹으며 6월절 찬가를 부르는 자신들을 보면서 유다는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2015년 어린이 대공원 동물원에서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자들이 풀어져 있는 줄도 모르고 이 방사된 그 사육장 안으로 사육사가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사자가 풀어져 있었고 사자는 그 사육사를 물어 죽이게 됩니다. 당시 사육사를 물어 죽인 사자들, 앙컷, 수컷, 이 다크와 헬이라는 사자들인데 어떻게 할까? 안락사를 시켜야 된다, 이런 논의는 많았지만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전시나 방사를 하지 않고 평생 8평 조금 남짓한 콘크리트 공간 안에 갇혀 지내게 합니다. 이곳에서 이 사자들은 새끼도 낳아 기르게 되지만요 새끼는 결국 정신 이상에 걸려 죽게 되고 뒤이어 나머지 어미 2마리도 죽게 됩니다. 한 번도 밖에 나가지 못한 새끼는 뇌 이상이 생겼던 거예요. 죽을 때까지 내실에서만 지내야 했던 삶은 아니고 얼마 가지 못해서 죽게 되었던 것이죠. 동물원과 관계당국은요 유가족들의 입장을 생각해서 방사하지 못했고요 동물협회 눈치를 보느라 안락사도 시키지 못했어요. 그저 평생 8평에 갇혀서 몸부림치며 괴로워하며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아야 했죠. 사육사의 죽음에 누군가의 책임을 묻고 싶었는데 결국은 사자들을 희생시켰던 거예요. 희생양이 필요했던 거예요. 아니, 희생사자가 필요했던 것이겠죠. 2014년 5월 11일
이름만 대면 다 알만한 우리나라 최고의 대형교회에서 주일 대예배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했답니다. 당시는 세월호 침몰 사건 직후로 아직 시신이 다 인양되지도 못한 시점이었는데 그 대형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이 공연히 이렇게 세월호를 침몰시킨 게 아니에요. 나라가 침몰하려니 하니 이 어린 학생들, 이 꽃다운 아이들을 침몰시키면서 국민들에게, 우리들에게 기회를 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가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더 큰 나라의 침몰을 막기 위해 꽃다운 아이들의 배를 침몰시킨 것일까요? 그런 것일까요? 이 나라 이 민족, 아니 전 세계 모든 백성들을 구원시키기 위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참혹한 십자가의 죽음으로 희생시키신 걸까요? 그 희생의 거룩함을 상기시키기 위해, 잊지 않게 하시기 위해 해마다 25만 6,500마리 어린 양을 해마다 희생시킨 분이 하나님이실까요? 그런 것일까요? 우리에게 희생은 그런 걸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 그런 걸까요?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누군가를 죽이고 희생시키고 몰살시키고 잔인하게 팔평의 콘크리트 벽에다 가두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거룩한 희생일까요? 가룟 유다, 어쩌면 그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시간이 흐를수록 자신들이 생각하고 기도한 예수님의 모습이 아님을 알고 초조했을 거예요. 지금 따르고 있는 이 수많은 백성들, 저들을 선동하고 봉기해서 괴뢰정부 괴뢰정권 다윗의 혈통도 아닌 에돔 족속의 후손이 왕으로 있는 저 궁궐에 당장 쳐들어가서 헤롯의 아들들을 끌어내리고 로마군들을 쫓아내고, 그래서 새로운 나라, 새로운 정부를 세워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을 재현해야 되는데, 아니 그런 줄 알고 여태 예수님을 쫓아왔는데,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죠. 힘없는 나귀에 앉아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고 매일같이 백성들에게 성경만 강론하셨어요. 성전에 장사치들하고나 싸우고 계시고, 허구한 날 과부의 헌금이나 쳐다보라고 말씀하시고, 무엇 하나 자기들이 기대하던 메시아의 왕으로서의 모습이 아니었죠. 시간이 흐를수록 두려웠을 것입니다. 모든 것 다 걸고 이곳까지 예수님을 쫓아왔는데 이제 그 허무한 끝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대로 가다간 결국 예수님은 저들의 손에 붙잡혀 죽게 될 것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계속해서 소식이 들려옵니다.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이들도 또 함께 죽이기로 했다는 이야기들이 자꾸 들려와요. 이제 마지막 돌파구를 찾아야 했습니다. 이 모든 일에서 자신들을 구원해줄 희생양이 필요했죠. 예수님만 저들의 손에 넘겨주면 모든 것이 끝날 것으로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아니, 예수님을 희생제물로 삼습니다. 늘 그래왔듯이 유월절이면 어린 양을 죽여 그 피로 늘 그래왔듯이 자신들이 구원받았던 것처럼, 그렇게 이번에도 어린 양처럼 예수님을 넘겨주게 되었던 거죠.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희생이란 내가 살기 위해, 우리가 살기 위해 누군가를 죽음으로 내모는 것이 결코 희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기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살기 위해 세월호에 꽃다운 아이들을 죽이는 것이 희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기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아니 전 세계 백성들이 살기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 잡듯이 그렇게 멱을 따서 죽여 십자가에 던져진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아니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희생이란 그렇게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누군가를 죽음으로 내모는 것이 희생이 아니에요. 희생은 오히려 정반대지요. 희생이란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지키는 것이 희생이죠. 나를 희생하는 것이 희생입니다. 나를 죽이는 것이 희생이에요. 내가 죽어 다른 이를 살리는 것이 희생이에요. 사랑하는 장수교회 성도 여러분, 진짜 희생은요, 우리가 죽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죽어서 꽃다운 아이들을 살리는 것이 희생입니다. 여기에는요, 중요한 희생의 출발점이 전제되어 있다는 거예요. 희생의 출발은요, 나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것이 희생입니다. 우리가 죽는 것이 희생이에요. 제가 죽어서, 저 사람이 죽어서, 꽃다운 아이들이 죽어서 우리가 살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사는 것이 결단코 희생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것은요, 명백한 살인이에요. 내가 살고자, 우리가 살고자 상대를 죽음으로 내모는 것, 그것이 어떻게 희생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결단코 그것은 희생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겠죠. 예수님이 죽어 세상을 구한 그것은 희생이 아니에요. 그것은 살인이에요. 세상이 살고자, 우리가 살고자 예수님을 죽인 것이겠죠. 그것은 명백한 희생, 그건 살인이에요. 가룟 유다는요, 살인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몬 것이에요.
그것은 희생이라는 이름으로 절대로 포장되어질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숙회 성도 여러분, 희생은 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희생인 줄 믿습니다. 상대를 희생의 출발로 삼는 것은요, 살인이에요. 그건 배신이고 배반이에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살인했고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의 모습 비춰보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가룟 유다와 같은 희생을 누군가에게 강요한 적은 없나요? 내가 살기 위해, 우리가 살기 위해 누군가를 희생하도록 강요한 적은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기꺼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예수님은 몸부림치듯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입장에서 그것은 희생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희생하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그것을 희생으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그 누구도 그렇게 예수님을 희생이라는 단어로 치장할 수는 없어요. 그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저 은혜이죠. 감사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우리 입술로 예수님이 희생하셨다, 예수님이 훌륭한 일을 하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서 잘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설령 그것이 사실이라도, 그것이 정말 하나님 뜻이었다 하더라도 최소한 우리 입술은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혹여 정말 엄혹하고 엄정하고 무서운 하나님이어서, 매정하고 잔인한 하나님이어서, 무정한 하나님이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꽃다운 아이들을 희생시켰다 하더라도, 설령 그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최소한 그로 인해 살게 된 우리의 입술은 그것을 희생이라 치장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죽었으니 잘 되었다, 고마웠다, 훌륭하다, 감사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 어느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사건을 두고 잘 되었다, 훌륭하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고맙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저 우리에게는, 우리로서는 은혜지요, 눈물이지요, 고개를 들지 못하는 부끄러움이지요. 고개를 들고 누군가를 향해 이번에는 당신이 희생해, 당신이 우리를 위해 희생해, 다수를 위해 소수가 희생하는 것이 마땅해 라고 말하는 우리의 손이 있다면요, 이 손 끝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이 손 끝에는 가룟 유다가 있는 줄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희생을 누군가에게, 다시는 누군가를 향해 희생을 강요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